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차갑고 어두운 무덤을 빛으로 뚫고 나오신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새벽빛처럼 밝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어느새 세상의 작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경이로운 소식보다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소식에 더 가슴이 뛰었고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성공과 출세를 향한 바람이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더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그토록 크신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작은 것들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부활주일 예배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슴 깊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은 세상의 논리와 지식, 상황과 환경에 대응하며 자로나우로 치우쳤음을 돌아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의 주 되심을 곱씹으며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같이 그들을 섬기며 봉사의 밑가지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교회다움, 소명인의 삶에 신실한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예배의 생활화 예배를 통해 자기 부인을 실천해가는 교인의 교인다움으로 지나온 100년의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이 영적 말씀이 새로운 한 주간 든든한 양식이 되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한 주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여전색은 흰색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하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하진 홀을 개방합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부활절 축하의 밤이 열립니다. 아도나이 성가대와 현악 사중주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양하진 봉사관 1층에서 열립니다. 2025년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4월 26일 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휴대전화기와 현장 투표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대상자인 공동의회 개최일 3주 전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6개월 지난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주중에 보내드린 문자를 참고하셔서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의 교회에서에 게시된 2025년도 결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대상자 기준에 부합됨에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홍보관 3층 사무실과 1층 친교실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및 추가 사항은 19일 주일까지 담당 교구 교육자와 사무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양하진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2025년 7월 6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교우님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와 성금요일 예배에서 요셉의 생애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꽈배기처럼 꼬이기만 했고 고달프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에서 노예복, 죄수복, 세마포 옷을 차례로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등용하고 적절한 조세 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요셉의 제안을 바로 왕은 물론 그의 모든 신하도 좋게 여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난국을 해결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음을 애굽의 왕은 물론 그의 신하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을 때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서 마침내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묶었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던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는지와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 미수자가 되어 옥살이했던 것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신의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한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몇 번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더 이상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도 없었고 주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왕의 그 궁중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라고 말하자 형들은 너무 놀랐고 말문이 막혀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22년 전에 팔린 요셉이 어디에선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든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계 초강대국의 총리, 즉 지금의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중국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중심을 다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형들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한탄했습니다. 근심하다는 가슴을 아파하다, 또 감정을 상하게 하다의 의미인데 주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를 뜻합니다. 형들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탄하다는 화내다, 분노하다의 의미인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들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지난 행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바보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기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황성호 목사님은 요셉의 말에서 주어가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자신일 때는 자신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요셉 자신의 인생으로만 보면 절정과도 같습니다. 흔히 희곡이나 영화, 소설 등에는 5단계 구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의 인생에 맞추어 보면 발단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데까지입니다. 전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즉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마침내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입니다. 위기는 7년간의 풍년 후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의 조우에서 동생 베냐민과의 만남 등의 사건들까지입니다. 절정은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고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도 만나게 되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각각의 수명을 다하는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물론 창세기에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만 보면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절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TV 드라마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에 아마 최고의 시청률을 찍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집안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장엄한 역사는 바로 요셉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자 창세기는 이렇게 막이 내려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요셉은 자신은 죽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린 혜택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동안 애굽에서 누린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제들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 줄 것을 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믿음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와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난 것과 외아들 이삭을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믿음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며,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며, 종살이와 옥살이에서도 신실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등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자기 유고를 갖고 나가 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것을 그의 믿음의 핵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그의 신분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장례식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하게 하는 기간만 해도 무려 40일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도 70일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요셉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례식도 최소한 그렇게 하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나는 비록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 유골만이라도 약속의 땅에 매장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 목적입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꼭 내 유고를 갖고 나가 주십시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세겜에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때를 그가 유언을 남긴 순간으로 기록한 것은 정확하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도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도 12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110년 중 17년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93년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과 연합한 삶이 아니라 가나안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 왕이나 애굽의 신들과 하나가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 제1의 현장이 가정이고 그 대상이 자기 배우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굉장히 심오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남편은 주인, 아내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가정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니 저 아내는 틀림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주님께도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정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주심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해서 살갗이 찢어지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당신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태도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즉 구별되고 흠이 없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과 더불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금 귀걸이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해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형체나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가장 자기들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자기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위하겠다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 날이 갈수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가지만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면 날이 갈수록 구별되지 못하고
점점 흠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건강한 사람이면 배가 고프면 고픈 채로 방치하지 않고 뭔가를 먹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몸을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씨가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손이 뜨거운 것에 닿으면 얼른 손을 뗍니다. 그것이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손이 뜨거운 것에 닿으면 얼른 손을 떼는 것은 머리가 그렇게 하도록 몸에게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머리와 몸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공포 영화의 대표적인 제목 중에 하나는 목 없는 미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남인지 미녀인지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얼굴인데 머리가 없는 사람이 미남인지 미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머리 없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인 우리가 없이 존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꼭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우리나라 개신교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구분점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신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고 사람을 위해 죽고 부활하였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단지 육체의 생물학적 죽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고서 다시 들이쉬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지거나 화장장에서 죄로 없어질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그 몸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역대 관객수로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보셔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폐위된 단종 이홍희는 숙부인 금성대군과 힘을 모아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배지의 촌장인 음흥도가 멈추시라며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홍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 삶을 아느냐. 아바마마의 뜻으로 세자가 되었고 왕위에 올랐고 수양 숙부의 야심으로 쫓겨나 이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왜 하늘이 아직까지 나를 이승에 머물게 했는지, 어찌하여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나는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그대는 관하로 가라. 그리하면 그대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어몽도 말합니다. 기어이 가시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로 인해 나를 아끼고 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모두에게 안부 전해 주거라.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아끼는 사람들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대는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주어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서 살게 하고 싶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싶다. 우리 각자가 묻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대는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난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던 때에도 또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걸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의 신을 벗고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와 옥살이 하던 때
그리고 형들을 비롯하여 가족들과 제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요셉이 마지막에 무엇을 유언했는지와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총리로 수십 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에 이미 부활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육체가 썩어 없어지거나 화장장애 죄로 바뀔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그 몸의 집체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주어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서 살게 하고 싶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며 인도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어두움의 무덤에 갇힌 이 시대를 부활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화려한 세머프 옷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가나안 땅을 더 깊이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올가매는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에 낡은 신을 가감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따뜻하고 깊은 연합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게 하시고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강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따뜻하고 변치 않는 약속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날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함께 우리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